오늘 이렇게 비가 내렸던 또 내리고 있는 이 주일날, 특별히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주의 성전에 모였고 각 가정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비가 어떤 이들에게는 한숨을 이렇게 좀 씻어줄 수 있는, 걱정과 근심을 씻어줄 수 있는 그 비가 되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봄,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는 그런 여유로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자연의 변화를 알릴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인으로 느껴지는 그런 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임마누엘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순절의 두 번째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대의 표적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이 엄청난 이 자리에 그들은 이 자리에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아파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는, 관심이 없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곁에는 이런 사람들만 있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또 있었느냐? 그게 바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속에 특별히 25절 이하서부터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 우리 한번 2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곁에는 그 군인들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오늘 25절 말씀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한이라고 하는 그 제자도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군인들과 예수님의 제자 이 요한과 그런 다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여자분들과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인들은요,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군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속옷과 겉옷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25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 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이모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제자, 이들은 이 십자가 옆에 있기까지 이들에게 큰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믿음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3년 넘는 시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지금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했을 때 헌장담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더라도 나만큼만은 도망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마저도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던 제자들 가운데 심지어는 예수님을 판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이 십자가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정말 큰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야합을 해서 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이 빌라도는요, 이 유대 총독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이 사람도 예수에게는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정치적으로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빌라도도 그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의 눈이 시퍼렇게 살아서 지금 이 십자가 주변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한을 비롯해서 이 여자들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여러분, 만약에 이 대제사장들 눈에 띄고 나중에요, 빌라도마저도 협박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여자들뿐만 아니라 요한도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여자들이나 요한은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얼마든지 없앨 수 있는 그런 잔인함이 이들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믿음, 보통 깡다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골고다 언덕까지, 그 골고다 언덕 이곳까지 왔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울부짖으면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어머니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예수님을 10달 동안 자기 뱃속에 품었던 사람이잖아요. 당신의 젖을 물려서 이 아들을 키웠잖아요. 당신이 손수 만든 음식으로 이 아들을 먹이면서 자라게 했던 그분이 이 어머니 마리아 아닙니까? 근데 당신이 보는 눈앞에서 이 예수가, 이 장남이 정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피를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그 심정, 그 이 자리가 편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 군인들이요, 자기의 아들의 겉옷을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속옷도 지금 제비 뽑아서 시시덕거리고 있어요. 근데 이 유대 전통에 보면요, 자녀의 속옷은 어머니가 지어준다 그래요. 그것을 보면 이 속옷은요,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을 위해서 지어준 속옷이에요. 근데 그것을 죽음의 순간 벌거벗은 아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옆에 있는 군인들이 그것을 나누겠다고 좋아하는 그 모습을 이 어머니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여러분, 이 어머니에게서 이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자기가 대신 올라가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아들을 내려놓고 자기가 올라가고 싶었을 거예요. 철부지 같은 이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마리아가 대성통곡을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군인들 멱살 잡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의연하게 지금 모든 고통을 십자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 마리아. 그가 그럴 수 있는 의연함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마리아는 몸으로 이 예수님을 가질 때부터도 이게 보통 아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갖지 않았습니까? 그때서부터 하나하나를 볼 때에 자기의 육신의 아들이지만 이 아들 예수는 내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의 이 십자가가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죽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대성통곡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로서의 고통, 어머니로서의 아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었지만 자기의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알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런 의연함마저도 지금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모도 있었고 다른 두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왜 그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마리아는 어머니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마 사랑일 거예요. 누구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말고는 그 어떤 것을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 없는 게 바로 이들이 지금 이 십자가 곁에 있는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 뒤에 보면 김 권사님하고 박 권사님이 같이 앉아 계세요. 아무도 같이 앉아 있지 않는데 옆에 앉아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정호도 있고 도집사님도 계시지만 엄마 자식 사이 아닙니까? 근데 앞뒤로 앉아 있어요. 아니,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정도를 측량할 수 있는 잣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어디까지 함께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함께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는요, 이 십자가 자리 외에 예수님 주변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또 이적과 기적을 베푸실 때 특별히 병든 자를 고쳐주거나 심지어는 죽었던 자를 살려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 주셨던 그런 자리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을 때는요, 사람들이 그 자리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마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 이 자리에는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구경꾼들은 많았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25절에서 읽었던 그 사람들 외에는 다 도망가고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위대한 고백,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위대한 고백을 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죠.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병고침을 받고 귀신 쫓음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 그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나인성 과부도 자기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다 외면했던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 예수님이 한 번에 알아보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십자가에는 그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아서 정말 삶이 달랐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다른 마리아 두 사람 외에는 이 십자가 곁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은혜 사랑을 받았던 그 나머지 사람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저는 사랑했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들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느 정도였느냐? 현실의 무게, 현실의 두려움을 이겨낼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기는 사랑했지만 그 자리에 갔을 때 내가 받게 어떤 그런 스트레스,
내가 받게 될 불이익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은 군인들처럼 예수님의 속옷이나 겉옷이 그들의 주 관심사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안위, 이것이 주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이들의 관심입니까? 이들은 오직 예수만이 관심, 주님만이 관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지키지 않고 어떻게 보면 도망간 그 자리를 이들은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스스로 온전하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곁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약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 약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십자가 옆이 두렵고 힘들고 아픔이지만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순절 두 번째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삶이 힘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곁을 지킬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그런 준비와 사모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2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26절, 27절은요 가상칠언이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하신 7마디 가운데의 세 번째 말씀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행동이요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자녀가 몇 명이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4절로 5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이 마리아와 요셉 부모님은 예수님 말고도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네. 그리고 복수의 딸들도 있었습니다. 누이들이라 그러니까 몇 명이고 이름이 뭔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딸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가 33살 정도로 다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을 포함해서 아들 5의 복수의 딸들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막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막내까지 한다고 하면 그들은 어떻게 보면 성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의 친동생들에게 자, 이제 나는 이제 죽으니까 어머니를 잘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의 보통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마지막 한마디를 하시는데 힘을 다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제자 요한에게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왜 예수님은 자기의 친동생들이 아니라 자기의 제자인 요한에게 이 유언의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이 사역하느라고 자기의 동생들과 사이가 안 좋아서 가정 불화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까요?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생각하는 아들이라 그러면 동생들과도, 그러니까 그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만 그 전까지 30살까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가정의 가장이었다라고 하는, 어느 순간 아버지 요셉은 돌아가시게 되고 그 가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공생의 3년을 보내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가장으로서 어머니 그다음에 동생들에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불안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 죽음은요, 힘이 없어 억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와 이모와 그 다음에 마리아, 그 다음에 요한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당신이 메시아의 그런 모든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당신의 피부치인 동생들은 야고보를 비롯해서 나중에 이제 큰 일을 감당합니다만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 하나님의 나라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요한은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지금까지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배웠고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에 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는데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대제사장들의 이목은 어디에 쏠리냐면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쏠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한다,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보통 예민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예민한 문제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육신의 어머니, 와, 영광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영광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요한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짐스러운 일이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요한은 그것을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주일을 감당할 때에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 일의 무게만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일의 무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일들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무게를 견딜 수 없는 자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무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던 군인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봤어요. 이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약한 자들이에요. 군인들에게는 힘이 있지만 이들에게 그런 힘이나 권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남녀, 성을 뛰어넘는, 젠더를 뛰어넘는, 나이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현실의 힘듦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무게를 견뎌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라 그럽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슬픔, 예수님의 아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제자라 그럽니다. 그러한 모습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다 그럽니다. 이번 사순절, 이 두 번째 시간이, 두 번째 주가 그냥 지나가는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라 그냥 그 군인들이 그 십자가 옆에 있었던 그런 시간들, 그런 경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카이로스의 그런 시간, 제자를, 요한을 비롯해서 어머니, 이모, 그 다음에 이 마리아,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한지를 알고 그 삶의 무게, 인생의 무게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